네, 양옆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묵상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라도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갚아드려야 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온전히 되돌려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죠.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비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어 3가지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는 연인 간의 사랑, 1차원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의 단계, 형제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제자들과 조반을 먹으신 현장에서 베드로와 나눈 문답, 그 문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나눴던 대답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너가 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사랑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필레이스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했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만큼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어렵사리 대답을 꺼냅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느낀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많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이 사랑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사랑에 지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는 그 시간 이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양들을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 말씀 주변으로는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 구절이 바로 생명수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성전 입구에서 그 오른쪽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나오는 그 흐름의 깊이를 재려고 천척을 쟀더니
처음에는 다리까지, 다시 한번 또 천척을 쟀더니 그 다음부터는 허리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천척을 쟀더니 그때부터는 온몸이 잠겨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깊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샘은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해를 기억해 보세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은 사해입니다. 그 사해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어서, 어떻게든 흘려보낼 그 흐름이 없어서 그 바다 이름조차도 죽은 바다, 사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해는 계속해서 흐름을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보니 거기에서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발해서 구름이나 비나 그런 다른 곳으로 변화하여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흐름이 없이 그냥 기화하고 그 제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변하게 되면은 물이 지나가고 나서 남는 것은 염분, 소금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해에는 그렇게 짠 호수가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관광객들 중에 일부가 하는 체험은 그 사해에 몸을 그냥 둥둥 띄우는 겁니다. 굳이 힘을 주지 않더라도 수영을 할 때 이렇게 힘 빼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 이상으로 굳이 힘을 주지 않더라도, 혹은 힘을 약간이라도 주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 위에 뜨게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너무나 염분이 높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만큼 그 물 속에 소금기가 너무나 많아서 물이 흘러드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그 안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어떤 것을 기대하셨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강물의 물줄기 중에 하나를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혼자서 사랑을 받아서 그 혼자만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한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각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은 그 통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곳에서만 그 사랑을 누릴 것이 아니라 바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흐름은 우리가 원한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의 흐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로를 공사를 하더라도, 중랑천이나 그런 다른 천에서 우리가 개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항상 장마철만 되면은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따라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어떻게든 흘려보내자라고 이렇게 고민할지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것은 예루살렘 그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내가 올라가고 나서 너희들에게서 떨어지고 나서 내가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때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나가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서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와서 안디옥과 다른 곳으로 멀리 퍼져나갔을 때, 교회는 물론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것이었지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 이곳이 만약에 원하시면 이곳에다가 새 천막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마침 3명이 올라갔고 또 예수님을 위시로 해서 3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일까? 혹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기 위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만 머무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그 한켠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아버지가 어찌할 줄 모르는 채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진전이 나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았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상황 그대로 변화산에만 머물렀다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들을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은 더욱더 가열찼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귀신에 들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산에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고치시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멈췄을 때 그 흐름이 머무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만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흘려보내신 생명수가 한자리에 고여버리면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5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그 결말 부분에는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 흐르는 자리 주변에 수많은 생명이 움트고 숲이 우거지고 많은 동물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는 현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물을 마시고 서로가 생명을 나누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면 우리도 물론 그 기쁨을 누려야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로로 설계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수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도 향하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들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낯설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 채로 그저 도매금하고 예단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명령에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의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셨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통로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그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던 그 사랑을 혼자서만 간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새로운 사랑의 물을, 새로운 생명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임은 바로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새롭게 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그 생명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또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생명의 은혜를 퍼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래 품고 나아가는 그 표와 같이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또 생명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갈릴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